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깃한 식탁 당신이 잠든 사이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목수일을 하면서 마리아라는 약혼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같이 잔 적도 없는데 그만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죠. 당시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는데요. 이를 걱정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돌에 맞아서. 그렇게 속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요셉은 또 하나의 논란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우리 요셉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나와주세요. 네, 요셉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더랬어요. 어쨌든 누구의 아기인지도 모를 그런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이상 그녀와 결혼을 하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끔은 하기 싫어서 그렇게 마음먹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 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꿈에 나타난 천사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니 오히려 하나님의 아기를 가진 것이니 그냥 데려와서 결혼을 하거라. 천사의 말을 들은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천사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먼 과거에 선지자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즉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자였던 거죠. 이 사실에 믿음이 생긴 저는 잠에서 깼고 그 즉시 바로 가서 임신한 배가 불러온 마리아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아들이 태어났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아기가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천사까지 나타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아기의 정체에 대해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구원이에요. 자, 천사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멘트 중에서 죄에서 구원이라는 문구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요. 여기서 죄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속 그 아기는 이렇게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로 소개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죄에 빠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다시 이어지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일을 그 아기가 하게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이 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약속이에요. 아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과 동시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들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담겨져 있죠? 기록되어 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 아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함께요, 함께. 아까 천사가 했던 말 중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아기를 이해할 때 함께라는 키워드를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바로 그 아기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배워봤어요. 구원, 약속, 함께.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그 아기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먼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을 실제로 반드시 지키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구원하고,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키고,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사랑의 증거.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신, 매개체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었죠? 이몽룡을 늘 염두하며 살았던 춘향이는 끝까지 바르게 살았지만 이몽룡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던 변학도는 어떻게 됐다고? 끝까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결국 처벌받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우리도 언제나 늘 염두하며, 즉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장에는 춘향이처럼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역시나 춘향이처럼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그래서 나중에 다 춘향이처럼 복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